여러분 접속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접속 문화. 아마 그 인터넷 시대, 컴퓨터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근데 이 접속 문화의 그 병폐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정보나 그 필요한 거면 쭉 빼가지고 가버리는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래되어지는 이 이기주의가 아주 우리 사회에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속 문화의 병폐가 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희생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교회도 마치 와가지고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만 되는 거를 꼭 쪽 뽑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 채우고 사라져버리는, 꼭 이 인터넷 그 사이버 공간에서만 있는 이기적 접속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모든 이적과 표적도 역시 그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의 주신 은사와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haring, 나눔. 나눔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것, meal together,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같이 식사를, 특별히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뭐 밥 한 끼 없어서 굶주리면서 사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거는 이렇게 친교, 교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실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 밥 먹는 거, 같이 이 먹는 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곡식단을 빼놓는다든지, 이 지나가는 가난한 자들이, 객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구탱이에 그 곡식들은 추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펠로십, 우리식으로 식사 같이 하는 것 차원이 훨씬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입장에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늙었어요. 그 말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이삭 죽기도 룻이 자청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나이든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에게는 짐입니다.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룻의 이 젊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룻이 참 잘하는데, 이 나오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그네예요. 그렇죠?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집이 없는 홈레스입니다. 그리고 몸이 나이 들어 연약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들면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 다니시는 어른들도 생각해 보면 장애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같았어요. 아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시모를 이 룻 이방 모압 며느리가 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 잘 봉양했을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알아보세요. 1번,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 잘 섬겼다. 2번, 룻의 본성이 착했다. 3번, 세금 혜택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뭘까요? 4번. 여기까지만 하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좀 답이 될 것 같아요? 2번이 많이 갈 거예요. 룻이 착해서. 근데 항상 답이 4번에 나오는데 4번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맞아요. 실은 답은 4번인데 약간 맹숭맹숭해요. 그죠? 좀 뻔한 것 같고 아이고 뭐 좀 새로운 것 같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룻이 착해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딱 가시가 목에 걸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인데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난 전혀 착한 것 같지가 않아. 지가 먹다 남은 거를 어머니에게 가져왔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떻게 먹다 남은 거를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요? 새 것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커서 저도 내 문화 속에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룻이 착한 게 분명한데도 이런 부분 보면은 별로 안 착하네 이런 생각이 딱 와 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착한 게 분명해요. 근데 이 착한 게 뭔지 아까 답이 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게 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룻기 4장에 가보니까 룻을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나은 자부. 여러분 며느리 있으시죠? 아니면 며느리 되신 여러분에 대한 평가, 아니면 여러분의 며느리에 대한 평가. 7 아들보다 훨 나은 며느리,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런 농경사회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된 사회 속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아들이 귀했고, 특별히 대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남아를 거의 숭상할 정도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 맞았다는 말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아주 비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바지 문화, 이런 것들,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상이 남존여비 사상이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이 남존여비의 사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을. 선호면은 그나마 이해는 되지만 이제 선호가 아니라 이제 뭐 숭배죠, 숭배. 제가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딸이 더 좋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잘해줘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딸은 잘해주면 효녀예요, 효녀. 제 가족들도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안부를 전하는 거는 제 여동생이에요. 저 동부에 사는데도 매일 전화해서 서로 안부를 물어요. 딸이 난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태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대는데, 그 증거가 첫 번째, 30살이 넘도록 장가다 안 가고 집에서 산다. 두 번째 증거, 맨날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닌다. 세 번째, 그 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한국인이에요. 예.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냥 아들과 딸 중에 딸이 뭐 7배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취급 받았던 그 당시에 모압 이방 며느리,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 룻이 7 아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 너무 그렇게 위하지 마세요. 딸에게 잘하시고요, 며느리에게 특별히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 잘해봤자 엉덩이에 뿔만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 한번 룻이 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잘했을까? 짐이요, 혹이요, 안 해도 되고 자기 그냥 고향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잘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간다면 정답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누어라, 서로 희생해라, 또 가난한 자, 과부를 잘 좀 봉양하고 잘 좀 돌보라 하는 이런 성경의 모든 그 요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다시요. 왜 성경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냐? 그 가장 큰 핵심은 전혀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섬김, 나눔을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진행되고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 치고 들어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요, 과부요, 나그네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들어왔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내 스케줄을 잠깐 중단하고 엉망이 되는 것 같더라도 잠깐 스탑하고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도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밥을 10번이나 샀는데 그래도 너 한 번은 사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10번 밥 산 게 그래도 10번 사면 한 번은 오겠지라고 하는 대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사준 거는 여러분은 순수하다기보다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대가를 어느 정도 은근히 기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누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거기에 과연 기대되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는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라고 할지라도 대가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래서 갑자기 내가 섬기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이 막 생각이 나고 나누기 위해서 들였던 나의 그 정성과 재산들이 막 계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괜히 했다. 에이, 그냥 뭐 공쳤다. 손해만 봤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그 일을 할 때, 섬길 때, 노력할 때 대가를 어느 정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나눔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객,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섬기고 눈물 닦고 막 그냥 희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괜히 억울해서 울고,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벌써 대가를 기대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건 그대로 하고 대가는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끝. 어떤 인간이나 어떤 시스템에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만 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대하고 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는 없으면 더 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룻에게는 젊었죠, 예쁘죠, 예뻤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좌우지간. 예? 그런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잘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말씀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채워주세요? 14절 보세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난 이 말이 그냥 확 와닿아요. 그렇게 베풀고 힘들었으면은 당연히 줄어야죠. 시간이 더 바쁘고 내 스케줄은 엉클어진 게 당연하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남았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나 거뒀어요. 이 한 에바를 거뒀다는 말이 이게 감각이 안 오는데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한 4갤론 됩니다. 한 2말 돼요. 10파운드 정도 됩니다. 이걸 곡식으로 먹는 양식으로 하니까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삭 줍기 했어요. 9 to 5. 근데 5일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벌었어요. 이거 괜찮은 짭이에요? 아니면 시시한 짭이에요? 하루 일하고 5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시시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시장바닥에서 동전 줍는 거하고 같아요. 누가 흘린 동전 줍는 거. 모든 사람이 자기 밭에 그냥 곡식들을 막 그냥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집어가시죠. 이러는 주인은 없어요. 곡식까지 이삭까지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긁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끼 겨우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한 에바나 거뒀어요. 보니까 5일치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이 룻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런 의미에서 또 똑같은 의미에서 룻에게 베푸는 이유도 저는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맘 착한 인심 좋은 시골 아저씨가 되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혹은 혹자의 마음처럼 흑심이 있어서 이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에 그냥 획 가가지고 그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푸는 모습 역시 정확하게 말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 다음 요 말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끝. 왜 그 이삭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왜 거류민과 지나는 객들을 위해서 놔둬야 되느냐? 그게 옳은 거다. 그게 사람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끝.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의리를 있어야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끝. 그게 내가 왜 섬기고 내가 왜 헌금을 하고 내가 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내가 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이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공개하느냐? 하다못해 오늘 왜 우리가 수박 헌금하느냐? 그 이유도 뭐냐? 체면 때문도 아니요. 누가 하니까 안 하면은 얼굴 쪽팔리니까 그래서도 아니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베풀었다. 그것의 혜택이 룻에게 주고 룻 역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루 동안 긁어 모았는데 5일치를 거뒀어요. 근데 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거두라고 얘기했냐면 추수할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내 소년들과 그 일꾼들과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매일 한 에바씩 5일씩의 양을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훨씬 더 재래식이었으니까 추수를 시작해서 추수를 마치는 시간까지 꽤 걸렸다고 치십시다. 뭐 한 달 정도 내내 이 낫으로 추수를 하고 또 나중에 다 털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달 정도 잡으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먹을 수 있는 양이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좀 베풀어도 다 이 만족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홈리스들을 여러분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홈리스들에게 뭐 햄버거 사 먹어라 5불 10불 그 정도 주는 건 상당히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줬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를 홈리스한테 줬든지 간에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십니까? 야, 내가 드디어 저 사람의 가난을 해결했다. 저 사람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런 마음으로 주십니까? 여러분의 그 5불 아니면 엄청난 10불의 헌금을 내면서 야,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또 배고플 거예요. 또 그 홈레스가 그 자리에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베푸는 것으로 그것이 완전히 만족되고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드림, 나눔은 그 사람의 어떤 복지, 회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어떤 무거움과 심지어는 죄책감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부터 손을 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난 주고 나니까 I'm okay. 나는 할 일을 했어.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안 주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해요. 저것들은 주지도 않아. 요건 더 아주 못된 열매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나눔이 이 정도로 타락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받는 사람의 복지와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어떤 그 알량한 그 체면 내지는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구세군의 남비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루 정도 9 to 5 일해서 5일째 식량을 구했어도 충분해요. 베푸는 거는 칭찬받을 만해요. 오히려 사회 기여도를 생각하면서 이 레코그니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도 충분한데 아니 오늘 하루만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추수 끝날 때까지 매일 5일치의 식량을 걷어서 쌓아놔라. 그래도 1년을 못 가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바로 그 남은 음식을 들고 룻이, 며느리가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왔어요. 예상치 않았어요. 아니, 거지가 가서 이 떨어진 곡식 주워 왔는데 그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 거야? 한 에바나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 보세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하고 룻이죠. 죽은 자는 자기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을 포함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갑자기 여기서 와, 그 사람은 참 너그럽구나, 참 베풀기를 좋아하는 참 좋은 분을 네가 만났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끝나야 할 부분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기업을 물을 자, 즉 단순히 우리의 끼니를 해결해 줄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자로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하는 말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22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이에요, 소녀예요? 아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요구했냐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예요, 소년이에요? 아하,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정리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흑심을 품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가난한 자, 객,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베풀었어요. Radical generosity,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걸 보고, 이거는 심상치 않은 너그러움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보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단순히 동냥할 때 단순한 너그러움 속에서 우리가 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소년들과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뭘 생각하는 걸까요? 뭘 생각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걸까요? 야, 소년들과 이렇게 다니지 마. 너는 저 보아스를 위해서 네 몸을 지켜야 돼. 소녀들과 있어. 여러분, 예고편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드디어 다음 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가 되죠. 다음 주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 다음 주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결혼하려고 했으면은 소년들에게 안 붙여요. 그렇죠? 흑심이 있었다면 소년들에게 안 붙여요. 근데 나오미는 알았어요. 기업 물을 자가 온다. 소녀들에게 붙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한 은혜가 오고 있다. 산자뿐만 아니라, 산자의 이 입에 풀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벌써 기대하게 되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이 병이 나으면 다 될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 같아요. 오늘 실타래 엉클어진 것처럼 완전히 엉켜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이 났는데도
우리의 문제는 안 끝나고, 직장이 구해졌는데도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학비가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장학금도 받고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엉클렸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구걸해가지고 오늘 배를 채웠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내일 또 구걸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 아무리 한 에바 5일치의 양식을 얻어도 추수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 정도의 곡식을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1년이면 끝나는 곡식, 결국은 우리의 삶은 템포럴이라는 거, 그냥 임시 방책이고 일 터지면 그거 막기에 급한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게 갑자기 단순히 인심 좋은 시골 아저씨의 등장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출연했다는 사실, 완전히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매일 내가 다니는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홈레스에게 내가 매일 5불씩 주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에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입양을 해서 내 아들 삼는, 내 딸 삼는 그 일을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에요. 아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39살 된 주부가 남편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1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중증 소아마비에. 그래서 평생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사는 39살 된 주부예요. 근데 이 자매의 이야기가 라디오를 탔어요. 근데 이 방송을 우연히 제주도에서 사는 한 남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보내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자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답장하지 않은 이 자매, 휠체어 타고 있는 이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1년씩이나 편지를 했는데도 답장 하나 안 했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묻겠어요. 이해하세요? 전 이해해요. 자기가 1살 때부터 소아마비 알아서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의 호의를 베푸는 이 남자에게 자기가 어떤 답장도 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나 이해해요. 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1년 만에 주소 들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찾아와가지고는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밥을 얻어먹고 가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소포가 날라왔는데, 소포를 열어보니까 종이로 접은 학 1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종이로 접은 학 1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종이 학 1000마리를 접어 걷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1000개의 날개를 달아 이 세상 어디든지 날아다니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보아스 아니에요, 이거? 이야,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청혼을 이 자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노합니다. 어떻게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당신 나한테 결혼하려고 그러냐. 노. 그런데 이 남자가 제주도에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서울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노동 잡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 자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10년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39살 된 주부로서 남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느 아내들처럼 건강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가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는 나의 몫인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 당뇨로 병석에 누워 계신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죠. 이런 당신께 자꾸 어리광이 늘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높은 연세 탓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속이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남모르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답니다. 좀 줄여서, 그리고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 폐물 한 가지 못 해줬다며 당신이 오래도록 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지요.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시 팔아야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일을 마음 아파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까짓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 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3년 전 당신은 8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었지요. 그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군지 알겠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구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보, 한평생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 편지에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붙여있어요. 당신만으로도 세상은 눈부셔요. 저는 속절없는 한 소아마비 자매에게 다가온 한 청년, 그냥 위로의 편지 하나로 끝내지 않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종이 학을 1000마리나 접어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병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응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기업을 물을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만 응답받으면 살 것 같지만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혼이에요. 결혼. 무슨 결혼이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오시되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던져주는 그거 하나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입양하여 당신의 가족으로 끌어들이시며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 결혼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는 모든 필요를 한꺼번에 once for all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로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부된 교회이다.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보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도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면 착해서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요 체면 때문도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닌 경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 고엘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뒤돌아보았더니 남았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부를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한번 이 사랑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채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넉넉히 하시는지 한번 이 사랑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룻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업 물을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떡 하나 던져주고 가시는 마음씨 좋은 인심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이 사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그분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친구. 2절 부릅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주.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아쉬운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좀 채워주셔야 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채워줘도 기껏해야 1년이에요. 그렇지만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걸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외에는 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찾지 못해서 아직도 목말라 하는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주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고엘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만족이요 채우심이요 넉넉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다가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